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보혜사에 대한 약속 그랬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지요. 보호할 보, 은혜해, 그리고 가르칠 사. 성령의 주된 직분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를 보호하고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데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또 그 가치를 모르니까, 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요, 그건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되어집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 아멘이 안 나올까요? 그 말은 우리가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생활을 한다는 말은 영적인 사실을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 또 실제로 사단의 그 활동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 삶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오늘 성경이 본문에 그렇지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당연히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응답받는 증인으로, 그게 우리 인생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돼요. 이전에 우리는 늘요,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 문제에 쫓기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돈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그게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고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한 것인데 창세기 3장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세우고 최고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안에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발견이 되어진 겁니다. 물론 들어서 알았지요. 그런데 정말 발견이 될 때, 그러니까 그때 뭐가 되느냐?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이 되어져요. 그때 뭐가 됩니까? 복음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요 결론이다. 내 삶이 비록 작은 삶이지만 세계 복음을 위해 주님이 부르신 것이 맞다. 그래서 거기에 방향을 맞춘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만큼요, 염려가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졌어요. 믿어지는 만큼 뭐가 되느냐? 지금 잘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기뻐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 지금 성령은 가장 정확한 것을 두고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일을 두고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질 않지요. 기도하면서도 대책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일주일 가운데 딱 1시간,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런데 그 시간조차도 주님께 집중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도 늘 현실 문제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지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보다는 열심을 가지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고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힘을 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보다 앞서는 열심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열심이 그것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실제성을 믿은 바울은 항상 그랬어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또 정말로 성령이 그 사역의 역사하심을 보기 위해서 항상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기도처를 먼저 찾았어요. 일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했어요.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고 있다, 답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령이 실제로 함께하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부담이 돼요. 결국 한계를 만납니다. 뭔가 열심히 있는 동안에는, 뭔가 내게 사명감이 있는 동안에는 버티는데 그것이 식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뭔가를 찾아서 방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또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주신 언약을 두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요, 정확하면 재창조의 역사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이 예수님은, 이 성령님은 세밀하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맡기질 않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에 맡길 수 있지요. 맡기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흑암이 떠나갑니다.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내 생각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응답의 문이 열려집니다. 이걸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요, 이런 영적인 실제성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지식적으로 해요. 신학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믿습니다. 뭔가 들은 것을 가지고, 배운 것을 가지고 믿긴 하는데
하나님의 실제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실제로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을 약속하셨고 왜 믿으라고 합니까? 그건 첫째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탄은 뭐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탄은 뭘 하느냐?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를 가장하는데 천사처럼 가장을 해요. 그리고 이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허물을 하나님께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 고자질하는 자입니다. 저 사람은 장로인데, 저 사람은 목사인데, 저 사람은 누군데 저렇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사탄은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모르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약한 것, 부족한 것, 허물을 자꾸 드러내어서 스스로 낙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지게 합니다. 한마디로 사탄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문제를 만나면, 정말 율법을 알면 복음을 찾아갈 텐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 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그리스도는 모르게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은 그럼 언제부터 존재할까요? 그 사탄의 기원을 에스겔 28장 15절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하다가 추방이 되었어요. 공중으로. 그것이 사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래 천사 찬양하던 그걸 가지고 음악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 문화로 사람들을 멸망하도록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단은요, 베드로서 5장 7절에 보니까 살아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탄은 지금 영적인 존재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다닙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는 사람, 믿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 성령의 실제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열심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면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바르게 볼 수 있어요. 바르게 보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바른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른 신앙생활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른 것을 보지 못하니까 틀린 것을 보는 겁니다. 틀린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참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보는데 정확히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희미하게 봅니다. 생각도 희미합니다. 뭐가 뭔지 분별도 희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목적이 희미하지요.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도 희미합니다. 하나님의 사심과 믿음에 대한 이 영적 비밀도 희미하지요. 그래서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뭐하지 않도록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합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에게 속아서 실족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하신다 그렇습니다. 실족한다는 말이 뭡니까? 발을 헛디디는 거잖아요.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되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발을 헛디딥니까? 정확히 보지 못할 때, 어두울 때에, 희미할 때에, 안 보일 때 우리는 실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들이, 이 실족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지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 사단의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 하는 일이 2절에 나오지요.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출교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일어나고 문제가 올 때에 원망을 하고 염려를 하고 바로 대책을 세우고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미워하는 겁니다. 당연히 실족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겁니다. 그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4절에는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문제가 오지 않았는데 문제 올 걸 말하니까. 왜요? 문제 올 때 뭘 그때를 대비해서 하는 말이지. 그리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실족하지 않는 비밀이 뭡니까? 함께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면, 지금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설명도 안 되고 가르칠 수 없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만큼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여러분에게 평안이 누려질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여러분의 가정, 가문, 현장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정말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바르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바르게 기도하면 당연히 바른 응답을 받는 거지. 이게 다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바른 응답을 받으면 그게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성공이잖아요. 이것이 불신자에게 보여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응답 받는 것을 불신자가 본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4절에 그랬죠. 좀 전에 본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속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로 기도 제목을 찾으면 절대 속을 일이 없습니다.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속지 않는 방법이 뭐냐?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속지 않기 위해서요, 무장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영적 무장. 정말로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떻게 영적 싸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을 꺾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죠. 이미 우리 모두에게는 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말하고 있지. 이 사실을 알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은 사탄의 속임수로 가득하다. 거기에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를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서 마음에 염려가 있고 뭔가가 빨리 안 돼서 조급하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 일단 기도하세요. 뭐를요? 성령의 실제성을 믿게 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한 주간 받은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성령을 알긴 아는데 성령의 역사가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청년 때에 성령의 역사를 은사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의 그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가시는데 어디로 가는지 묻는 제자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걱정합니다. 떠나간다고 하니까 슬프고 떠나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서운한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지만 그게 나눠진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부터의 말씀은요. 완전히 한 며칠 동안 일어난 그 일을 기록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또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 질 그 일을 며칠 앞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게 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예수님이 떠나고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이 오시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억을 못했어요. 이 약속을 믿지 못할 때는, 이 약속을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했는데 기억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제자들에게 절망적 사건이었어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사형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놓치니까요. 낙심을 해서 옛날의 자리로 갔습니다. 불신앙의 자리로, 종교의 자리로, 율법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복음으로 답이 안 나니까,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이 언약을 기억 못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시작, 믿음의 동기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육신의 동기와 목적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 동기 충족이 안 되어지니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영적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성령의 실제성을 믿는 사람은요,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죠.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지금도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가 있습니까? 참된 누림이 있습니까? 이 자유는 물리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죄와 허물로부터, 그리고 사단의 묶인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자유는 환경을 뛰어넘는 자유입니다. 물질을 뛰어넘는 자유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조건을 뛰어넘는 자유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을 약속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고요.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보니까 이 성령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평안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했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니, 염려가 되는데요, 그 근거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받은 여러분의 신분,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 하나님 주셨죠.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사탄에게 세상에 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실제성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사탄의 실제, 그 사탄이 실족해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약속, 보혜사에 대한 약속,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정확히 하면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요, 삶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계속 갈등이 옵니다. 계속 실패가 거듭됩니다. 성도는 누구냐? 성령의 실제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는 보혜사에 대한 이 약속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그 응답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의 생명에 따라 우리의 신분이 다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여러분 신분 중에 성이 결정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는 곳에 흑암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나면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 만남,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일을 두고, 삶을 두고 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 그게 회복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인격도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도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세계복음을 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진짜 믿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과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절대 안 되었던 그 일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때 우리의 후대들의 미래가 보장되고 이 땅에 정말 병든 사람, 영육 안에 병든 사람들의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 약속이 우리가 조금 놓쳤다면 믿어지는, 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빛으로 역사하실 때에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혜사에 대한 약속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안에 실제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일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하여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사실을 모르도록,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모르도록 여러 통로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에 속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시되 언약 속으로, 기도의 축복 가운데로, 정인되는 응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실제성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나라 땅까지 정인되는 그 일을 두고 응답받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빛의 경제로, 정말로 전도와 선교의 경제로, 렘넌트의 경제요, 참된 성전 운전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두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